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의 사랑과 평강을 기도합니다. 마녀 사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에 소위 마녀 사냥이라는 것이 있었지요. 이 마녀 사냥 재판에 회부되면 누구라도 마녀가 되는 겁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도록 말에 올가미를 걸어버리고 게다가 온갖 고문을 해서 차라리 마법을 사용한 마녀라고 자백하는 것이 낫도록 만들어버리죠. 마녀 사냥, 무서운 겁니다. 이 마녀 사냥은 역사적으로 시대의 혼란기에 많았습니다. 사회가 어수선하고 또 소요나 동요가 많았을 때 그것을 마녀 탓으로 돌리는 거죠. 종교개혁 이후에 가톨릭과 개신교의 치열한 대립 속에서도 많이 자행되었던 마녀 사냥입니다. 자, 그것이 가장 극에 달했던 1570년에서 1630년 사이에는 패스트의 발병, 또 연이은 재발, 거기에 더해서 계속되는 기근, 방화 등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매우 불안정했었고 또 귀족과 성직자들, 집권층들이 민중의 불만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마녀 사냥을 이용했던 거예요. 또한 마녀로 몰리면 그의 재산이 재판관에게 귀속되기에 부의 착취를 위해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마녀 사냥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나 한 집단을 마녀로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흉흉한 일이 생기면 마녀를 만들어서 민심을 그쪽으로 돌리고 당장에 문제가 되었던 현안들을 잊게 만드는 방식이죠. 사회가 동요하고 어려울수록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납니다. 정치권과 언론이 그런 일을 교묘하게 자행하지요. 중세와는 달리 지금은 역전되어서 자칫 지금의 기독교회가 이 사회로부터 마녀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조그마한 문제가 되면 교회를 마녀로 몰아서 집단으로 매도하는 일들이 왕왕 있지요. 오늘의 본문 말씀이 이러한 정황 속에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소위 당시의 기득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야말로 마녀 사냥하듯이 잡으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말로 올가미를 만들어 시험했다가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완전히 지고 맙니다. 자, 그런 소식이 들리고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모였지요. 그리고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바리새인이면서도 동시에 율법사인 사람을 선발해서 예수님 앞에 보내요. 예수님을 시험하여 말의 올가미를 씌우려고 질문을 합니다. 오늘의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여러분, 얼핏 생각하면 평범하게 들리지만 그야말로 고수다운 질문이지요. 이 질문, 이 시험의 올가미에 걸리면 사람이 완전히 바보 됩니다.
어쩌면 바보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율법을 모독하는 자가 되어서 신성 모독의 죄로 처형할 수 있는 근거가 잡히게 되죠. 바로 그런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 우리가 드려야 할 진짜의 질문은 예수님,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주님의 그 가르치심 앞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며 소망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의 말씀을 잘 따르고 지키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언제나 드려야 할 질문과 기도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 율법사의 질문은 이미 자기들은 계명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계명이 얼마나 큰지 대단한지 확인하고 그것을 드러내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질문입니다. 어느 계명이 크니까? 크고 작은 것은 언제나 비교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사람이 비교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지만 비교해도 되는 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일이 있는 법이죠. 그리고 비교란 누구의 어떤 기준으로 비교하는가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언제나 선택하면서 살기에 나름의 자기의 가치관으로 언제나 비교하여 선택하면서 살아가지요. 더 빠른 길을 선택하고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더 경제적인 것을 원하고 더 편하고 좋은 것을 찾습니다. 그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고유한 가치가 있는 것을 단순히 일반화하여 비교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편견을 정당화해서 열등 취급으로 몰아가는 것이 되고 맙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뇌는 25세가 되어야 완성되지요. 그러니 아이들은 아직도 뇌가 발달하는 중에 있어요. 그 발달의 방향과 속도와 영역이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해의 정도, 기억의 정도, 조작과 추리의 정도가 각기 다 다른데 동일하게 단순한 한 기준으로 테스트해서 누군가는 우등한 아이, 누군가는 열등한 아이로 취급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뇌가 완성되어 무엇인가를 가장 더 잘할 수 있는 나이는 25살, 25세 이후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도 이러한 생각을 배경으로 한 것이죠. 더 발달되는 영역이 다르니 다양한 지능 이론이 가능합니다. 다 한 방향으로 뛰니까 서열이 나누어지는 것인데 각자 원하는 방향으로 뛴다면 누구든지 1등이에요. 율법사의 질문은 자신들의 율법 기준과 예수의 기준이 같은지 다른지 그것을 알고자 한 질문이에요. 그것으로 예수님의 율법 이해를 판단하려는 것이고 예수가 바리새인들의 높은 율법적 기준을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혹시 그것에 미달한다면 예수를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는 인간으로 취급하거나 또 알고 있다면 자신들의 높은 율법적 수준을 인정하게 하려는 전략이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자, 그것이 시험의 질문임을 아시고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 그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분명하고도 확실한 대답에 바리새인들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최우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위한
율법 행위를 만들어 지키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고 바로 그것에 대해 예수의 지지를 받으려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한 말씀을 덧붙이시죠. 그것이 바리새인들에게 충격이며 그들을 오히려 시험에 빠뜨리는 대답이면서 동시에 질문되어 버린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사는 첫째가 되는 가장 큰 계명을 물었으니 예수님은 첫째가 되는 그 계명은 이것이다 말씀하시면 되는데 둘째가 되는 계명,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덧붙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둘째를 언급하시면서 앞에 어떤 말을 더하십니다. 우리가 이 대화에 이 긴장을 눈치채지 못한다면 쉽게 놓쳐버릴 만한 문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말이 있었는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 그것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신 그 말씀이에요. 이 말의 원어적 의미를 정확히 직역하면 두 번째 말하는 이것이 첫 번째 말하는 그것과 동등하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 곧 토라와 네비임, 유대인들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한 강령이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표현이 실은 너무나도 큰 충격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큰 계명을 지킨다고 이웃 사랑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이웃을 자신과 분리한 위선적 행동마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화했던 바로 그 바리새적 신앙에 예수님의 이 한 말씀은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인 것은 틀림없지만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그 첫 번째 되는 계명과 똑같은 것이다. 같은 무게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오히려 우리 인간은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계명을 통하여서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증명되고 나타날 뿐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두 가지는 결코 분리되지 않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계명의 모든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통하여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열거하신 모든 계명들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지켜야 한다는 그 계명의 정신이 진정한 마음의 변화와 이웃을 향한 사랑의 은혜와 수고를 다 함으로써만 표현되는 것임을, 또한 그럴 때에만 하나님 나라의 의가 됨을 말씀하신 거예요. 소자에게 떠준 물 한 잔이 단지 소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긴 것이라고 말씀하신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구별은 가능하지만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생명은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사람과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과 사람을 사랑하는 바로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보여질 뿐입니다. 자, 그러니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슬픔을 주고 아픔을 주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며 잘 섬기는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거짓과 위선은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경계할 또 한 가지는, 이상하게도 오늘날에는 이 두 계명이 또 다른 형태로 분리된 것을 봅니다. 눈에 보이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마치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모두 둔갑해버려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행하는 그 선행을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착각하는 또 다른 형태의 바리새적 위선의 신앙이 그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는 선행이 그 자체로 또 다른 공로가 된다면 그것 역시도 예수님의 뜻과는 어긋난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행하는 종교적 선행이 마치 자기의 공로가 되고 마는 것 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굳이 질적으로 동일하지만 첫째와 둘째라는 순서상의 구분을 한 것은 적잖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없이 행하려 하는 그 모든 선행은 자기 의에 지나지 않는 불신과 교만한 것임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만 감당하는 선행만이 참된 은혜의 선행이요, 감사의 선행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적 행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참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웃과 사람을 참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당신 자신처럼 사랑하셨기에 당신의 몸까지도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내 선한 의지로 다 되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인간은 이 문제에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도무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인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할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짓과 위선이 다 드러났던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구원이 있었지만 문제는 그것을 지켜 행할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지요. 선한 일이 무엇이고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행할 능력이 도무지 인간에게, 우리에게 없음에도 스스로 근사한 일을 하는 것처럼, 내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위선과 교만에 빠져 있는 한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그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결코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연약함과 죄성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자,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오직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지키시며 돌보시며 인도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웃은커녕 자기 자신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나를 사랑하는 것마저 철저히 이기적이고 탐욕에 젖어 있어 우리는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의 복음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를 바라봅시다. 주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갑시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삶을 온전히 배우며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결코 그것이 나의 의나 공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신앙 고백과 삶이 되어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심과 주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